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것을 두려워하며 왕과 국민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도,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임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선지자가 좋은 얘기해야지.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잘 될 거다, 그런 얘기해야지.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시국이 이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사람들 마음이 뒤숭숭하죠. 강대국이 와서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긴 판에 소망을 주는 말, 무조건 우리가 전쟁은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듣기 싫어하고 또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하며 원망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때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그는 아직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이 곧 성이 함락될 위기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 생각은 안 하고 더 우상을 부르면서 다른 신들, 주변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잘못된 죄악이 됐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백성들이 잠깐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그 기회를 저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예레미야는 절망했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서 보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멸망당하기 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되어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자기 때, 선지자들이 자기의 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멸망이 오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망했을지라도 다시 나는 재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서 다 끝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주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일이다, 내 삶이다, 내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할로서 성령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 없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있다가 1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백날 따라가도 십자가 없으면 소용없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잘 된다,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살고 배를 두드리고 등 따시고 먹을 것 있어서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멸망을 향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늘에 달려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가진 재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했다가 쫓겨나게 되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게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영원히 가야 되는 본향 천국에서 쫓겨나서 마귀와 그 추종자들 향해 만들어진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명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이니까, 내가 가진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과 공동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보면 동업자라고 그러죠. 내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믿음은 오직 자기 주권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먼저 모세의 자기 주권이 포기되게 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그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기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내 것이라고 못 맡기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면 뭐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성경 구절 보면은 가끔 보면은 달력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액자 걸린 것도 그렇고 보면 성경 구절이 온전하게 완전히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이렇게 딱 띄어서 갖다 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여기도 쉬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메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라.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쓸데없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는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는 심는 때가 아니죠. 추수해서 거들인 다음에 땅이 쉬는 단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알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때, 이게 최적의 시간인데 지금이 최악의 시간인데 이때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때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때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때. 요셉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르셨죠. 종으로 팔려갈 때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죽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안에 있는 종 하나는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계획은 하셨는데 가다가 일이 틀어져서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서 귀한 일꾼을 쓰려고 그랬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 옛날에도 우리 교회 보게 되면은 목회자 후보생 한다고 들어와서 훈련받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죠. 말도 없이 도망간 사람도 있고 편지 써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최단시간이 이틀 만에 목사님 부흥회 가셨을 때 이틀 만에 편지 써놓고 도망갔어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마라톤과 같고 또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종으로 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믿음으로 살아도 종으로 이렇게 끌려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죄도 지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데니까 우상도 섬겨가면서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죠. 구약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져도,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재력이 있어도, 왕이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해도 문둥병에 걸리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쉬쉬하면서 숨기는데,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조그면 이렇게 조그맣게 되겠다가 나중에 얼굴이라든지 귀, 뭐 안에 감출 수 있는 데는 그렇지만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문둥병이 그런데,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발각되는 순간 쫓겨나가게 되고, 문둥병자가 성 안에 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걱정하면서 어찌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뭐 약이니 뭐니 해봤자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도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온 어린 시녀가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고. 여러분, 능력 없어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왔는데 지 문제가 훨씬 더 많죠. 어린아이에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가서 시중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먹고 맞고 못 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병이 걸려 죽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기가 풀려날 수도 있겠죠. 그때 걱정하는 그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시녀가 우리나라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가서 기도받으면, 그 선지자에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왕에게 이차저차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왕에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들이 트집 잡아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악한 짓을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야, 문둥병을 누가 고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별거 가지고 다 트집을 잡는구나. 핑계거리에 죽이려고 내놓으라고 하려든지, 야, 이제 하다 못해 문둥병 갖고 트집을 잡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있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된다, 해결된다, 같이 가자, 기도받으면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젠 죽었구나.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됐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라.
나만이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너 그냥 안 둘 거야. 나중에 봐. 그럴 시간도 없어요. 문둥병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가지고 있던 권력도 재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야, 우리나라에도 더 깨끗한 물, 더 좋은 물 많아.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더 좋지도 않은 물, 저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아. 여러분, 그때 그 옆에 같이 갔던 시중 드는 자가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고침받는다면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죽느니 하라는데 해서 고침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자기 주변에 나만은 믿음이 없는데, 나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만이 나아가게 한 것.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종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힘들게 사는데 그 가운데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7번째, 말 그대로 7번을 들어갔다 나올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7이라는 얘기는 절대까지 완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때 문둥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6번까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조금 회복되고, 2번 갔다 오니까 조금 더 나아지고, 단계별로, 세상의 세계와는 단계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6번째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뭐예요? 6일을 돌아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사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지라. 그냥 조금 이게 문둥병이 진행되다가 멈추는 수준.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긁어갖고 딱지지게 되면 딱지가 않는 수준, 조금 덜한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피부, 보들보들한 피부처럼 3살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늘 그 약속을 깨는 것은 우리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사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옷 잘 입고 목사님은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옷 잘 입어라. 하다못해 남의 결혼식 갈 때도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집에서 한복이든 뭐든 제일 그래도 좋은 거, 깨끗한 거 잘 차려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는 그지같이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선보러 나가든지 면접 보러 갈 때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언제 목사님 그런 거 물어봤죠. 면접 보러 가는데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했더니 뭐라 그래? 사서 입고 가죠.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요즘 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갔다 오면은 다 안 좋아서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어떡하느냐? 아이고 가문의 영광인데 한 벌 빼가지고 그 핑계김에 옷 한 벌 새 거 사 입고 뭐라 그래요? 가다가 길 밀려서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근처에 가가지고 호텔이 됐든 모텔이 됐든 하룻밤 자고 1시간 전이든 일찍 가가지고 늦지 않으려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하는데 왜? 세상 권력을 가졌으니까. 원래는 불법이죠. 이 사람 좀 취직 좀 시켜, 이 사람 낙하산으로 갔다 앉아다 꽂아. 불법이에요. 부정청탁으로 이제는 걸려요. 근데 내게 좀 도움이 된다, 내게 어떤 뭘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 사람에겐 잘 보여야 된다. 세상에서는 그러면은 없는 돈 빌려서라도 옷 한 벌 내고 하루 전날이라도 가서 기다려서 한번 잠깐 보고 오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성이 있어야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된다. 뭐라 했어요? 그냥 왔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 꼭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가서 우리 사명자 대회할 때도 그렇고 부흥회할 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응답받지 않고서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해결받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뭐 종치기 전에 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받기 때문에. 세상은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병자가 왔을 때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 감사합니다. 그 배운 것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래서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부터 말씀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1964년에 머더 테레사 수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 캘커다에 큰 고아원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한 번씩은 다 이름을 들어봤죠. 테레사 수녀.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집중을 해서 큰 고아원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아원을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모금이 됐습니까? 물어볼 때 테레사 수녀는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보이면서 단돈 3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때 300원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언론들이 비웃었어요. 300원 갖고 빵 하나 사 먹으면 끝나는데 무슨 인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짓겠다고 지금 막 언론들이 와가지고 막 고아원 진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막 돈 많은 사람이 막 억 단위로 막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한 줄 알고 얼마나 크게 저지는가 막 관심사 했는데 300원 갖고 벽돌 한 잔도 못 사요. 그때 테레사 수녀는 내가 가진 것은 300원 뿐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이고 주님이 맡기신 영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300원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금이 드려지게 하셔서 단돈 300원으로 시작해서 세계 130여 개 국가에 600개의 고아원이 지어지게 됩니다. 조지 뮬러도 뭐예요? 돈이 많아서 고아원을 짓고 아이들을 돌본 것이 아니에요. 먹을 끼니가 없어서, 밥이 없어서 저녁 먹을 것이 없어요, 점심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지 뮬러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저 어린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고서 한 적이 없이 5만 번 기도해서 한 번도 기도 응답 못 받은 적 없다. 다 기도 응답 받았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을 드리죠. 왜 예배 나와요? 뇌물로 살 수 없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앞으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전염병 도는데 교회 안 가면 지금 잠깐 지금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지면 가면 되느냐. 아니, 안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그냥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누가 만나려면, 주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살아서 이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뭘 바래요? 응답을 바라죠.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이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은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못 맡겨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뭐 요즘은 사우나나 이런 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목욕탕 사우나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존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맡기지 않아서 문제 생긴 것은 책임 안 지신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자녀들, 여러분 24시간 쫓아다닌다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햄버거 가게인지 뭐 떡볶이 가게인지 가는데 그 좁은 가게에 사람들이 있으면 전염병 때문에 위험하니까 아이들아 밖에 넌 잠깐 밖에 서 있으라 그러고 들어갔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를 쳐서 죽었잖아요. 병 걸릴까봐 밖에 잠깐 서 있으라고 두고 들어갔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쳐서 애가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집안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때만.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도 힘든데 마귀 사탄이 믿는 자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네 일도 산더미인데 너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수없는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어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간구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굳건히 서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히 주일 성수하게 하셨사오니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